you alone.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One thing that I desire in my life, Lord, to 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믿음을 주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 큰 믿음도로 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14절로 27절까지 내용은 불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과 특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로 21절은 산 아래의 제자들, 그리고 22절로 27절은 성전세 납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야와 또 모세와 대화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죠. 또 이들이 놀라운 것을 봤지만 한 아이가 귀신 들려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음을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다. 또한 밑에 22절로 27절은 성전세 납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것,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낚시로 처음 잡은 물고기의 그 입에 있는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 그 성전세를 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진정한 주인, 바로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이 바로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세 이상 유대인의 남자는 매년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동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4절로 15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간질병 어떤 불치병이죠. 막 발작을 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여러분 막 아이가 막 물 속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18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세요.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질병에 걸려 질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16절에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노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와라.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아이를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을 꾸짖으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그 순간 아이가 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간질병이 들어서 이 아이가 발작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귀신이었다. 악한 영이었다. 악한 영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 아이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 아이를 완전히 그냥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하지 못했다.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모든 근원이 사라지고 아이는 정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만 아주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 작은 씨앗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뭘까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야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우리가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느냐? 이 아이가 우리가 고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이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도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뭐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없다. 야 네가 예수님도 아닌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네가 기도한다고 악한 영이 나가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로 내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진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 대단하다. 잘했다. 내가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런 앞에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아이를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슬픔에? 참,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3일 만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왜 슬퍼할 리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믿음 없다고 혼났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때요? 슬픔에 잠겨요. 왜요? 부활한다는 게 안 믿어지고 그냥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슬픔에 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에 잠겼다. 이 얘기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금방 예수님이 믿음이 없냐고 책망을 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문제 가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났어. 이제 끝났어. 할 수 없어. 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마지막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26절부터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며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여기서 말이야.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내야 되는 세금 충분히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될 것이다.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나 그 당시의 법과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키셨다.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당시의 법을 어기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 우리의 할 일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작은 믿음이 악한 영을 내어쫓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그대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늘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를 향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질병에 악한 것들은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기적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기도